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부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번 부활절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부활절 인사를 겸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긴 메시지의 앞부분이 아주 부활절인데도 섬뜩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번, 인간은 죽는다. 2번, 혼자 죽는다. 3번, 언제 죽을지 모른다. 4번, 안 죽는 사람 없다. 5번, 그러므로 죽음, 그것은 나의 문제이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했고요. 물론 본인이 직접 죽어보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사는 것, 특별히 다시 사는 것, 그것도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데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확신을 못해요. 또 잘 몰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죽음이 모든 사람의 문제라면 다시 사는 삶, 부활도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있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오늘 우리가 과학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없던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사건에서도 부활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을 만졌고 그랬던 사람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복음서가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만 마가복음의 부활 기록, 마가복음 16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거기는 부활 이야기를 전하면서 계속 믿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믿지 않은 게 뭐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불과 이틀 전에 헤어졌거든요. 이틀 전에 헤어져서 다시 오셨는데 그 모습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유령인가 하면서 반문할 정도의 그런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부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그룹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제사장 세력을 이루고 있던 그룹이죠. 이 사람들 절대로 예수는 부활해서는 안 된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거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고 그래서 무덤을 비게 만들어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뉴스, 요새 뭐라 그럴까, 가짜 뉴스를 전파했다, 펴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그 인사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탄압하던 세력은 그거에 맞서서 예수의 부활은 날조된 거다,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초대교회 주변을 둘러싼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왜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도저히 믿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의 진리를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맨 처음 부활 사건을 접했던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하는 것을 통해 부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 사건을 처음으로 경험한, 처음으로 접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으로 진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 소식을 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을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까 어떻게든 무덤에라도 가서 그분의 시신, 그때 보니까 너무 피도 많이 흘리고 뭐 찢긴 상처 뭐 이런 게 많은데 시체라도 닦고 거기에 향료라도 좀 부어서 시신을 좀 정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사들고 무덤으로 가는 중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불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부활 소식이 전파됐다는 것, 이게 부활의 첫 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학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건 가능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세계 속에서 부활을 어떻게 믿어왔던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걸 다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모르지만, 전모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그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오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작동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체험으로 느껴지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다른 복음서는 그냥 그 무덤에 가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무덤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기억하는 부활의 첫 현장이에요.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봉분 같은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큰 바위 속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동굴처럼 돼 있고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들어가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큰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큰 둥그런 돌로 그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 돌은 절대로 함부로 굴리지 마라 해서 봉인을 찍어서 밀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굴렸다가는 그도 아마 사형에 처할지 모를 일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고민했던 거가 우리가 가긴 가지만 도대체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그 무덤을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 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버리는 일종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덤을 찾더라도 거기에서 예수님, 그게 시신이든 뭐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큰 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게 성경에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돌을 도대체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그게 인식이든 아니면 그게 현실의 장애든 모든 것들이 하늘의 도움으로 제거되는 역사, 그게 무덤을 찾을 때 일어났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진리가 내 삶에서 뭔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 부활을 다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구성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무덤 그걸 찾아내서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복음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속회를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기도회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행위와 비교되는 그런 행위들이 될 겁니다. 오늘 광고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번 토요일에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를 한다. 그럼 그게 궁금해야 됩니다. 저기서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길래 이 좋은 봄날에 교회에 모여서 저렇게 뭘 할까? 그걸 그냥 남의 이야기로 넘기면 무덤을 찾아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사가 아닌데 그래도 한번 가봐서 뭔 이야기를 하는가? 뭘 떠들길래 저렇게 하나? 하는 거를 궁금해하면서 무덤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가만히 뒤져보면요. 우리가 1년 365일 달력에 따라서 생활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달력이 있어요. 그게 교회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달력. 그 사순절이 오면 새벽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오면 나는 이번에는 뭔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한번 밥을 끊어봐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습관도 하나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듣자 하니 아일랜드 이런 데 가면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어디를 가도 술을 팔지 않는데 그날은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맨정신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무덤을 찾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왜 부활이 안 믿어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언제 나는 이걸 이해하게 될까?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이런저런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주님의 시체를 어떻게 대하나. 그분은 정말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셨는데 내가 그걸 닦으려고 가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날까? 두려움, 무서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 문을 열어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마음을 갖고 갔는데 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무서움이, 이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천사가 그 앞에 있다가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곧바로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이야기겠어요? 무서움과 기쁨이, 큰 기쁨이 공존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 갈 때는 무서움밖에 없었어요. 거기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니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 갑갑한 심정으로 갔는데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무서움을 큰 기쁨이 막 밀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전해야지 하는 마음에 한달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무거움으로 왔다가 아주 큰 기쁨으로 마구 달려가는 그러한 변화가 생겨난 것이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누리는 은총이에요.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사냐? 너같이 배운 사람이 뭐 이런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학교에도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왕따를 시킨다고 그러네요.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닥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무서움이 점점 밀려나고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작동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 그게 주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이 느꼈던 그러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부활하셔서 딴 데로 가셨기 때문에. 근데 무덤에 가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행선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게 돼요. 천사들이 전해주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의 소식과 예수님의 행방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무덤을 찾은 아름답고 용기 있는 발길에 의해서 처음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이 다시 한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부활의 약속은 믿지 못했고 그저 죽음을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더니 변화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부활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러 간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르시지 않고 이미 갈릴리로 길을 떠나셨고 거기서 우리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전가를 남기시고 떠났다는 거예요. 마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안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래도 못 믿으셨든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걸 확실하게 전하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빌라도였을 것 같아요. 사형 언고를 내린 사람. 그 사람에게 나 부활했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모여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공표되는 건데 왜 그 방법을 안 쓰셨을까?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부활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하루 무덤에 계시고 3일째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에서 끌어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뭘 하셨나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어 왔습니다. 천주교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천주교 사도신경은 우리하고 다 똑같은데 한 구절이 다른 게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읽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사이에 천주교의 사도신경은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음부, 지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에는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와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부활의 준비를 하셨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 주변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막 저주를 하고 놀리고 이런데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날 바로 낙원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아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죠. 근데
부활하셔서 금방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낙원에서 과연 뭘 하셨을까? 누구를 제일 보고 싶어 하셨을까? 이게 아주 답이 나옵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살 길을 향해서 막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더니 좋아서 따라 나서고 다 버리고 왔다가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하니까 다시 내려가서 그냥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 있는 그 제자들의 얼굴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릴리로 가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무덤에서 기다리셔도 될 일인데 갈릴리로 가셨다, 먼저 가셨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러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왜 갈릴리였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잠깐 한호받으셨지만 예루살렘은 배신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십자가 질 때는 아예 멀리서 몇몇 여인들만 따라다니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놀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반면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구름대 같은 군중들을 모으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병난 사람들을 고치셔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는 새로운 삶을 만드신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게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일 거다. 또 하나 저는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12제자, 지금 한 명은 이미 배신해서 딴 길로 갔습니다만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곳, 그들을 처음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꿈을 꾸게 하고 한 모든 그것이 전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거죠. 주님에게는 첫사랑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내가 부활했으니 지금까지의 과정은 다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노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예전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전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자꾸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하는 귀한 초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왜 주님이 빌라도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여기 지금 저 스크린을 LED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만 이번에 안수 받으신 장로님들 두 분께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한 기념으로 우리가 시범 운영 겸해서 금요일 저녁에 세신 선교 극장을 합니다. 거기에 틀 영화가 부활, 2016년도에 무슨 로빈훗, 워터월드 이런 거를 만든 감독이 만든 거래요. 제가 미리 봤는데 거기 그런 대목이 나와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게 부활하셨다는데요. 부하들이 와서 자꾸 부활하셨다는데, 그러니까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그래 부활했으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요. 왜 그분들에게 안 나타났을까? 바로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주님의 부활로 새로운 인생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활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가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주님의 부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시도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내 선교가 출발했던 것, 내가 너희를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던 것,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자꾸나 라고 하는 초대가 갈릴리의 만남의 약속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까? 괜히 절망하고 좌절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그동안 믿었던 신앙이 영 심드렁해져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님의 초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 선교의 열정 회복하고 또 주님과의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인생의 비전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다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부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으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의 그 용감한 발걸음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찾는 발걸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역사, 주님에 관한 고백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를 통해 부활의 신앙이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들고 싹터 나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큰 기쁨으로 차는 역사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릴리로 먼저 가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만남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귀한 역사가 부활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